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나 주님 안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다 아뢰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점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숫 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큐티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D형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지 성경 한번 쭉 읽어보고 느낌이 뭐네? 아니면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옆에 나와 있는 무엇인가를 읽고 좋은 이야기네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들으시면 안 되고 성경을 옆에 펴고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말씀 관찰입니다. 말씀을 잘 관찰하면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동양인들은 깨달음이 다 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관찰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심지어 적용할 것까지 끝까지 다 나옵니다. 이게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일 성경 저희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집의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3년 정도 지나면 성경을 한 번 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큐티집의 그런 그 본문 구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이야기 한 토막,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관찰할 수 있는 한 토막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관찰할 때 단락 나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그 같은 내용이다, 뭐냐면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단락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20절에서 2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가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6절까지가 회중이 번제 드리는 내용. 저는 그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20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와 번제제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나와요. 본문을 관찰할 때 사람, 누가, 무엇을 했는가, 어디에서 했는가, 언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왜 그랬는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원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책으로 보면 안 돼요. 역사책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빼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코멘트를 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편집자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의 해석이 들어있고요. 또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관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또 찾아보셔야 되고 반복되는 억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누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성읍의 귀인들과 그리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러면 언제? 본문이 명확하게 지금 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시간은 성전 정화가 다 끝난 이후.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6일이 지난 후에요. 첫째 달 16일이 지난 후 성전에 대한 모든 청소와 정결하게 하는 것과 정돈이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말이 나오죠. 수송아지 7, 수량 7, 어린 양 7, 수견소 7. 왜 했습니까?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에 이 제사법이 나오는데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속죄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다른 방식이 나오는데 왕과 회중이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하냐면 보통 제물을 가져오면 이 성경에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제사장이 둘 다 잡기도 하고 아니면 한 경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속죄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잡는 건 누가 잡는 겁니까? 제사장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잡는 경우도 있고 제사장이 잡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다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건 암문맥에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25절에서 30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레위 사람들의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한 일과 많은 사람 부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왕, 레위 사람, 제사장, 온 회중,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왕은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에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악기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습니다. 이 차이가 혹시 차이를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경배하고 노래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왕은 명령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뭐 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회중은 또 경배하는 그런 어떤 제사 드릴 때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의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시로 노래를 했습니다. 이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사실 아버지 때에 제사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제사가 끊겨 있었고 여호와의 전이 아하스 왕 그 훨씬 더 이전부터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제의를 드려야 하는지 제의 방법 자체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한 대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고 레위 사람들은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거 지금 두 번째 단락은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그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다들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 모두가 다 계속 찬양이 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이번에는 회중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한 거죠. 그래서 번제물 무엇을 했냐면 회중이 무엇을 했냐면 번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소가 70이고 수량이 100이고 어린 양이 200이고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감사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냥 다. 그리고 34절부터는 이제 이 성전 제의가 여호와 성전 제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34절부터 이 편집자의 평가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절에 한번 같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이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등이 벗기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했냐면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잠깐만 잘못됐네요. 35절의 마지막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라고 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35절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다 갖추어졌다라고 말하는데 36절에서는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지 며칠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모두 모으고 제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을 텐데 이것이 다 갑자기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기 때문에 일이 잘 되었다라는 거고 36절 마지막에 이 모든 평가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나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결국 하려는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본문에서는 이 편집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들 강조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명령하다예요. 21절에도 명령을 했고요. 24절에도 이는 왕이 명령하여 25절에서 이거 명령한 대로 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27절에도 히스기야가 명령하였다. 30절도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왕이 명령하고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고 히스기야가 명령하고 명령하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뭐겠습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결국은 한 문장으로 내지는 몇 가지 단어로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러분이 알아 정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전 제의가 회복되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제의가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한 방법이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이 명령은 말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윗이나 갓이나 나단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왕과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의해 보니까 이렇게 번제 드릴 때 자기들도 그러니까 예배 형식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끊겨 있어서 이 제사 방식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계속 제물만 잡고 피만 흘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전부 다 노래하고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고 백성들도 함께 찬양하자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형식이 제사 형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본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 연구와 묵상,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설명드리는 건데,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는 선지자, 선견자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원어로 봤을 때. 앞날을 보는 사람 그런 의미로 해서 선지자, 선견자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종교 중심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사람들의 영역,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영역 자체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가 왕실 안에서 왕실의 안위와 왕실의 미래와 전쟁에 대해서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왕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주로 선견자였던 것 같아요. 선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백성들 사이에서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 미래를 예언해주는 선견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당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는 사실은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그 비판의 대상이 되죠.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 분명히 꿈을 꾸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과 같이, 아니면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꿈꾸는 자를 죽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 꿈꾸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자기 점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때문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비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나단이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영감은 없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일하는 사람들도 선견자 내지는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뭐겠습니까? 선견자, 최철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이렇게 교회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선견자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찬양사라고 하는 직분을 만들었더라고요. 백석대 그 찬양 그 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목사, 전도사, 찬양사 이렇게 부리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말들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제사장들도 이 선견자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선견자가 일어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데, 여러분 본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레위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레위 전체가 다 제사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제사장이 사실 아론의 직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자손만, 아론도 레위 지파이지만 그 중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한정되면서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그냥 레위인 이로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모두가 다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론의 자손만 하는 거고, 나머지 성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은 다 레위인들이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직무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때는 다윗 이후이기 때문에 사독계열 제사장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독계열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가 금요 성경대학 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본 것은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찬양과 연주를 하고요. 참여하는 모든 회중은 노래하며 또 경배하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계속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악기가 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제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가 단순하게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더 묵상했던 것은 왕이 명령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이루어진 일이 백성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성전 제의가 되고 또 찬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9절과 30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과 귀인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찬양을 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들을, 왕의 명령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도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이 왕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왕의 존재의 이유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왕은 단순히 통치의 최정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제의의 수호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은 그 일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제사장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있기도 하지만 물론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사장이 왜 선견자 혹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 제의가 오랫동안 멈춰 있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그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보아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정성껏 열심으로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이 별로 없었을까요? 본문에는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왕,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성전제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더 많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과 정성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명령한 이 성전 정화와 온 나라가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급하게 이루어졌고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백성들은 성전 제의가 회복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적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었으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보통 적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도 적용이고요. 실제 삶에서 이 원리를 적용한 것도 적용이고요. 여기에서 기도 제목을 끌어낸 것도 적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가장 좋은 적용은 일기를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일기를 써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적용점을 드리면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의 글과 명령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직분도 올라가고 교회 지도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일은 조직이기 때문에 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 직분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좀 오래 걸려도 천천히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사람을 뽑아도, 아니면 교회 일을 해도 횡령을 한다든지, 비윤리적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든지, 사랑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직분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위치로도 일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일하는 겁니다. 또 너무 열정이 과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열정이 과한 사람,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적용점은 왜 제사장이 왕과 선지자들의 명령을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 특별히 더 적용될 것 같은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견자나 선지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는 직분의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들어서 제사장에게 줄 하나님의 명령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일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선견자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돌아봐야 돼요. 어제도 나왔던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봉사하며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가 두루 살피는가? 이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며 내 집을 돌보듯이 돌보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매일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시지만 시간 되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혹시나 부족한 것이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남에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돌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누가 세워왔습니까? 직업 종교인들이 세웠습니다. 직업 종교인들이 여러분의 열정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고 여러분을 각각 배치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2021년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잘 준비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다 배치를 해요. 어떤 부서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우리 그 인사 인력 배치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선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제사장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정성은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품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제사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즉 형식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예배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사실 수동적으로 마음속에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내가 직분이 모자라다, 내가 직분이 낮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없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성은 누구보다 최고여야 돼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직분과도 관계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마음, 그 경배하는 마음, 예배 시간 내내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 제의가 다시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예배가 회복되면서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직분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과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교회를 섬기며 또 예배드리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 속히 다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춘천 지역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코로나 비대면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더 쓸쓸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아쉽고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싶고 좀 사역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시 얼굴 만나며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의 열정이 더욱더 제 안에 살아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기도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록 상황은 온라인이지만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